누군지 아시죠? 예. 저희가 이렇게 멀리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양양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영상은요,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 때 이렇게 영상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실수로 빠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오늘 함께 들었는데요. 그래도 감사절뿐만 아니라 언제나 저희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흔히 전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는데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신들만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 지옥에 갈 놈들 저렇게 살아가도 되겠어? 라는 그렇게 선민의식이 가득했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영접한 유대인이라도요, 유대인 내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들은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을 갖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사도행전을 편히 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꿈으로도 사용하셔가지고 고넬료를, 이방인인 고넬료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하시곤 하셨죠. 오늘 본문 9장도 그 이방인 전도의 전초전과 같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이방 지역으로 한번 돌아다니는 겁니다. 순회 선교를, 이렇게 순회 신방을 한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번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누구냐? 루다에 갔을 때 중풍에 걸린 애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애니아는요,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됐다고 합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8년이 됐다라는 말은 병이 깊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병을 나으려고 노력하고 돈을 들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을까요? 하지만 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운 지 8년이란 말은 이제 거의 포기한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이 애니아는 중풍병이었대요. 뇌졸중이고 뇌경색이죠. 뇌혈관성 질환입니다. 가족이 돕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병입니다.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볼일을 보는 것도, 눕는 것도 어느 것 하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죠. 사람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참으로 비참하고 괴로운 삶인 것이죠. 근데 이 애니아란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애니아는 신앙심도 좋고 이웃에게도 잘해서 칭찬받던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신앙 때문에 피신을 온 것이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신앙을 위해서 그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온 것이죠. 애니아는 그렇게 신앙이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훌륭했던 사람도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훌륭했던 사람도 비참함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마치 욥처럼 말이죠. 욥과 같이 신실한 사람도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셨죠. 신앙의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극적인 상황에서 건진받고 또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적으로 이렇게 암이 났고요, 구사일생한 그런 간증들을 듣곤 하잖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 때문입니다. 인간이 뭔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이죠.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의지할 곳은 딱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에 너무나 신기하게 어떤 것 하나하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살아가듯이 어떤 세상이 대단하다 여기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한 길을 정말 처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듯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물질이나 친구나 자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요 애니야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야 라고요. 이 말은요, 애니야야 너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예수님 널 사랑하고 있어. 그 의심하면 안 돼. 네가 아픈 거 네가 뭐 잘못했거나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예수님 널 정말 사랑하셔. 너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절망하면 안 돼. 예수님 널 고치실 거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애니야를 이렇게 세우는 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당시의 병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거기다가 치유받을 수 없는 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애니야는 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애니야에게 한결같이 너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회개해. 얼마나 그런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애니야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요 곧 즉시 일어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너 힘드니? 어렵니? 내가 지금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난 못해요 하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나 주님 뜻에 따르렵니다 하면 뭐래요? 곧 즉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요.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타락했을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당할 때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저주받아 마땅해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라고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애니야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아니,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도 그렇죠. 끝까지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그 부모에게는요, 아무리 자식이 정말 저 바닥에서 쓸모없는 인생을 살지라도 그 인생을 믿어주는 부모가 있을 때 그 자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야. 이 말은요, 하나님 널 여전히 사랑하셔. 끝까지 널 믿고 계셔 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그 신앙하며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믿음이라는 말도 꺼내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시련만 와도,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른 상황이 닥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만 만나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이렇게 날 아프게 하나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자서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책의 제목이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마치 수술 환자가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의사가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환자는 어때요? 자기의 몸을 맡겨요.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맡기듯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애니야에게 병고침을 선포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야 라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신했던 그 자신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서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선포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귀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우리에게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닥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그 바다를요 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딴 데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에는 결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헤매고 다닌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로 이끄는 진정한 치유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치유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애니야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니야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다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시고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한번 찬양 반주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집에서 안 일어난 분 빨리 일어나요. 권사님. 안 볼 줄 알고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자, 둘, 여러분 자신에게 광호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둘, 셋, 넷. 광호야 일어나라. 주께서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가사 비춰져요. 일어날 때는 자기 이름 할 때는 주께서 새 힘 주시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 하나, 둘, 셋, 넷. 영아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저는 주일 저녁 예배 마치면 하루 이제 종일 예배 드리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기쁨도 충만하지만 몸적으로 이제 조건한 가운데 주일 저녁에 집에 가면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였을까요? 그 전에 개그 콘서트 있어가지고 개그 콘서트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제 많이 웃고 또 배우고 또 그렇게 지금 개그 콘서트가 지금 쭉 문을 닫았지요, 그죠? 닫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하여튼 그때 그래서 개그맨들 이제 많이 보고 이제 그런데 이번에 그 뉴스를 보고 월요일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고 많은 사람들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충격이고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의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이런 증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집에 자꾸 그냥 혼자 있고 고민하고 자꾸 엄마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엄마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화날 때도 마찬가지. 잘 보세요. 화날 때도 절대로 여러분의 친구한테 전화하면 안 돼. 밤새 남편 싸웠거든. 아침이 되는데 밥도 안 해줘. 지가 나가든지 말든지. 아침에 나가지고 남편 나가는 문 열는 소리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오늘 그 인간이 어제 내한테 막 그래 너무 속상해.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요? 맞아. 네 얼마나 고생하냐. 네 결혼할 때 내가 알아봤어. 그거. 그때부터 눈초리가 다르다. 회가고. 여러분 친정에 전화하면 친정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가슴 아파가지고 당연히 내 편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할 때는요, 절대로 아는 사람 부모님과 상담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잘 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 얘기하면 친구들은 당연히 여러분 말에 맞장구 쳐주지. 당연히 부모님은 우리 딸 최고지. 우리 딸을 아프게 하는 그놈 누구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게 되는 거야. 더 일이 커지는 거야.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딱 그렇게 나오면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우울증이나 또 불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삼자에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것은 주의 종을 만나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주의 종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만나서 여러분 얘기 나누면 객관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잖아. 권사님 그래서
그래서 꼭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아는 사람 만나면 100%안 됩니다. 문제가 100% 커지게 돼요. 꼭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잘 기억하시고 이번 우리 생명축제 다 집을 나와야 돼. 집에 있으면 안 돼. 다 교회 와서 찬송하고 박수치고 오늘 송 목사님 찬송 얼마나 잘한다고 너무너무 신났는데 그러면 우울증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다 떠나가지 당연히 떠나가죠. 예, 감사하고 오늘 박범인 권사님 말씀 보고 있어요? 댓글로 답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멀리서도 또 해외에서도 우리 말씀 예배 참여하고 참 온라인이 장점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이라고 그랬죠.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가게 되는 온라인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연에 나와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또 이런 거 서로 부딪히고요.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내고 웃기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혼자 가만히 그냥 방 안에 있으면 예, 우울증이 급속히 늘어나게 돼요. 거기다가 술 한 잔 마시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드린 말 중요합니다. 지난주 제가 찰리 채플린 얘기 다 했잖아요. 그 다음날 사고 나는 거 보세요. 그래서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하고 많이 웃고. 자,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권사님 왜 이렇게 이뻐졌어? 그래서 이뻐졌어? 머리가 멋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위에도 계시고, 4층에도 계시고, 참 오늘 방송에 많이 참여하시고, 자, 이 시간 우리 구호 제창을 하겠어요. 구호 제창을 우리 생명축제 이어서 주제가 함께 할 텐데, 구호 제창 우리 지도 김호기 목사님과 부위원장님 같이 나와요. 우리 저 박혜인 권사님도 나오시고, 구호 제창 나와요. 누구 돌아봐요, 권사님. 자, 같이 구호 제창 한번 세게 한번 해요. 자, 우리 방송 한번 보여주시고, 예. 참, 그리고 광고. 중요한 광고. 방금 따끈따끈한 도너츠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일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가실 때 따끈따끈 도너츠를 하나씩 드시고 집에서 지금 말씀 듣는 예배 드리신 분들은 빨리 뛰어와요. 빨리 뛰어오세요. 자, 연락하시고 우리 행정시 보관할 테니까 빨리 뛰어오세요. 그러면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와보세요. 함께 하시고. 예. 마치 가실 때 마시게 드시고 이번 주 세일 모임 잘하시고 우리 세대면 축제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 우리 지금 작정 안 하신 분 계신데 꼭 가시도록 여러분 하고 이번에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니까 또 좋잖아, 그죠? 하고 또 상품도 또 많이 있고 예, 같이 함께 많이 기대하시고 또 많이 전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저는 이번 축제 가운데 내 믿음이 회복되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믿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금 축제 중요한 사람 데려온다 그래서 누구 데려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웃겨도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이 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 목사님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두 분이 세트로 한번 인도해요. 앞에 세트로 인도하시고 자, 그거 한번 같이 외치고 주제가 할까요? 준비하시고. 예, 새 생명 축제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 생명을 초청하겠습니다. 11월 15일 초청하는 날. 할렐루야. 아멘. 기도 제일교회, 사랑 제일교회, 섬김 제일교회.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11월 15일 초청하는 날 모두 함께 가자 명성제일로 11월 15일 환영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쉴 열매 찾자 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혹시 마음에 감동돼가지고 나는 다음 주 찐빵을 준비하겠다. 하여튼 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셔도 기쁨으로 잘 먹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말이 많죠 오늘. 그래서 석사 대학원 갔다 졸업하면 석사학위, 그죠? 박사학위 알죠, 그죠? 박사학위. 정말 힘듭니다. 박사학위 받기. 박사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어. 아는 분, 모르는 분 손 들어봐. 권사님, 아는 분 해봐요 그러면. 몰라요? 내가 얘기했는데, 뭐? 감사. 비슷해요. 감사. 근데 출제자 의도는 아니야, 감사. 저기 윤 박사님, 우리 박사 위에는 밥사가 있다, 밥사. 모르셨어요, 밥사.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사주도록. 진짜예요. 다 거두입니다. 예, 밥사. 밥사 하기를 주노라.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껏 웃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애니아처럼 예수 이름으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남녀종들 우리 향수 찬양팀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도 귀한 것 대접하는 손길 가정 기업에 하나님 믿음의 복된 명문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축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둔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온 일산 아버지 모든 성도들 다 백성들 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 찬양하며 하나님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 주님 동행하시고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귀한 명성제일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